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난 지금 우리의 생활과 상황과 환경이 어떤 문제에 처했든 간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오늘 억울하고 이해한 가운데 기도와 무엇으로 반응해서요?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9절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오늘 이야기죠. 오늘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소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오늘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켰더니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여러분 그 욕심이 다하지 못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온갖 오늘 지역을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 유혹한다 하면서 오늘 그들을 거짓말로 오늘 포장해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는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반응해요? 사랑하는 우리 임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은 오늘 또 누구에게 반응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우리 임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 하나님께 반응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오늘 핑계와 탓하지 않고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새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미혹하고 유혹하기를 불평할 만하잖아, 원망할 만하잖아, 탓할 만하잖아, 핑계할 수만 하자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누구에게 반응하자?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는 세상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오늘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누구에게 반응하자? 하나님께 반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오늘 17살의 형들에게 오늘 여러분 은이십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애쓰고 힘써 오늘 자신의 생활을 환경을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그가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날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반응해요? 형들을 바라볼 때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용서가 안 됐지만은 지나고 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이요 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형제들의 문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형제 우애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13년 동안 괴롭혔던 그 고통스러운 형제들의 아픔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범사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아픔 속에 있다면 그 아픔 속에 빠져가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살아서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오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마저 10명마저도 자녀도 다 죽고 이 장에 가서는 아내마저도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려 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와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1장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이르세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지혜가시니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응할 때 오늘 욥의 결말에는 갑절에 복을 주시고 오늘 자세 4대의 오늘 자손을 보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과 24장에 보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오늘 죽일 수 있는 현실이 오늘 자신 앞에 2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군대 장관이 옆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우리에게 오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일 테니까 오늘 허락하소서 할 때에 오늘 다윗은 2번씩이나 오늘 사울이 죽으면 해결될 자신의 문제를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죠. 오늘 사무엘상 26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40년간을 오늘 여러분 나라를 다스렸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늘도록 보호하고 존귀하다가 오늘 여러분 오늘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고 그 인생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내 생활과 내 삶에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세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죽는 줄도 알고 다 현실의 상황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반응할 때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서 6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 뛰는 왕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책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 진짜 억울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말교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0절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반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간수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간수는 이제 문이 열려서 오늘 여러분 제수들은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오늘 죄인을 지키고 그 죄인의 목을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이 그 목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망가면 나는 죽게 되니까 내가 뭐 해버리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가장 문제는 여러분 미리 짐작하는 거. 뭐 하는 거요? 이게 인간을 망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잖아요. 자신이 미리 짐작하고 현상 보니까 다 문이 열렸으니까 제가 도망갔겠지 하고 인간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이 여러분 미리 짐작하고 현상만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현실과 오늘 짐작과 현실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때로는 사실보다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어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아내 사라가 정수가 오늘 꽁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고 믿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의술로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러한 소망 가운데로 세워갈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신뢰하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큰일 났다,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보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길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멀리서 보면 길이 막힌 것 같아. 근데 가보면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미리 짐작하고 현실만 보지 말고 정말 그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앞에 다다라 보면 별것 아니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처럼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여,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삶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박랑균 목사, 가봐, 마주쳐봐, 부딪혀봐, 감당할 수 있어. 네가 감당치 못하면 내가 피할 길을 내었어. 그래서 너는 능히 감당케 하신 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거심, 은혜라는 고백을 감사로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은 이 찬송은 똑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와 현실과 상황이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라. 구속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인격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든 자에겐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 시간대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르지다 보니까, 내 시간에 안 맞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오늘 낙심해버리고 자제로 돌아서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지. 내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지어보고 시험해보고 오늘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마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절대 낙심하고 오늘 여러분 포기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과 생활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경우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과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적이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본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늘 다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 간수장이가 이 자기를 알라다가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고 반가워가지고 와 하고 반가웠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뭘 물을까요? 뭘 물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는 16장 2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에게 데리고 나가야 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그가 물은 것은 뭘 이야기했어요? 육신이 살아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안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가서 식사합시다, 이런 세상적인 말로 해야 마땅한데 오늘 그 입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던 이유, 그리고 감옥 속에서 고통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오늘 그 모습, 그리고 지진이 나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 그러면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늘 전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물을 때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무엇에 있다? 영혼?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66권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영혼 구원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명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말교회가 뜨겁게 열정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해가 되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정신을 차리냐? 죽음 직전에서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죠. 인간은 절대 여러분 오늘 살만 나고 먹을만 하고 움직일만 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라며 오늘 죽고 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그 동안에 살아있는 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간수쟁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들은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여러분 물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한 답과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교성 11월 16일 이제 아직 기회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전심이 통하면 사람은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에 오늘 말을 들어주고 한 번쯤 말씀을 들으러 예배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믿음은 들음에 난다 그랬으니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땅히 전해야지. 내가 소망하고 돌아갈 본향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전해야지. 이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 감당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10일 날 이제 이곳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뭘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데려 앉혀 있는데 나만 내 자리만. 안타깝겠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기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뭐 하지 맙시다 그랬습니까? 후회하지 말자. 이 말은 기회가 우리 시간과 우리 때의 기회와 오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포케 하시면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기회에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웃음 짓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실까요? 하나님 웃음소리는 어떨까요? 오늘 각자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2주 남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수고를 전심을 다해서 오늘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어서 하나 전합니다. 모 권사님은 손주들과 딸에게 이번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에 안 오면 절대로 우리 집에 이제 오지 마라 하고 선포했대요.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우리 이갑순 권사님. 할렐루야. 딸이나 손주들이 할머니 음식이 맛있어 명절에 오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가족이.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건아, 효영아, 이제 안 오면 절대 우리 집.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나중에 그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랑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한 영혼도 저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것을 먼저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여부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우리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미리 짐작하고 현상만 보지 말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늦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전심을 다해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며 생활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